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읽으셨는데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성경 공부하기 신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신약 성경 이런 순서로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목록 가운데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호수가 사사기록기 삼백사나 열왕기사나 역대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로 목이시편 자문변호서 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네 다니엘 모세야 요네 아모시오야 요나 미야나우나 스나야 아테스나야 말라니 아테마나 누가요나 사고는 논로마소 오리도로는 갈라디아소 에베소서 빌보볼로세 에살로니가 저누서 기호의 저누기호서 일베모니 그리라보고 베드로가 유한이상 은하서 요한 계시로 구약 39번에나 신약이 17년으로 성경 66번이나 아멘.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12
시대로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은 중간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천지창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까지의 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가 해당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12지파가 애국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면서부터 광야 시대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만 합쳐지면 모세 오경이지요. 광야 시대입니다. 그다음 정복 시대, 요단강 건너서부터 12지파 땅 분배까지가 정복 시대입니다. 이때가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 그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온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기 룻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룻기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대에 거의 그 근처에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12분이 사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니엘, 엘혼, 삼날,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이 이어집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돌아가시고 나서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을 지내고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냅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분, 요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저 아합 왕까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합 왕까지가 열왕기 상에 해당됩니다. 열왕기 상. 남쪽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왕들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여기 여자가 한 명 왕이 있다고 그랬지. 여자왕 이름이 뭐였어요? 아달랴입니다. 저 7번째 왕 아달랴가 여자이고 시댁이 아닌 친정이 어디예요? 친정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달랴의 친정아버지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고 남편은 누구예요? 여호람이 남편이고 시아버지는 여호사밧, 아들은 아하시야, 손자는 요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안들 이렇게 보면은 저 때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있었는가 우리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 끌려갑니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kim 왕이 끌려갑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다 끌려가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 해당됩니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오고,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여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오늘 헬라를 보려고 합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을 시작으로, 물론 그 아버지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헬라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헬라가 뭐야? 알렉산더 왕이 세운 나라가 헬라야.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로마도 살펴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4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세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사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인이시지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또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론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사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오늘 지금 헬라를 합니다. 그냥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바벨론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사자와 같이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바벨론.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사나워서 여러 나라를 잡아먹는 이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세 번째 헬라, 머리가 4개고 또 날개가 4개 달려있는 아주 사나운 헬라.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짐승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무섭고 놀랍고 강하게 생긴 짐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니엘 7장에서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후에 일어난 나라들이다. 그래서 헬라 이후에 일어난 로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까지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헬라에 관한 그림을 한번 보시죠. 헬라. 여기가 헬라인데 저 빨간 쪽에 있는 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 마케도냐라는 조그만 나라. 지금도 마케도냐가 있지요. 마케도냐가 있는데 이 마케도냐에서 시작된 이 작은 나라가 저 페르시아 전체를 삼키고 애국을 삼키고 인도까지 왔어요. 이건 얼마 만에 왔냐면 13년 만에. 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13년이면요 13년 동안 저기 돌아다니려면 말 타고 돌아다녀요. 안 쉬고 돌아다녀야 저거 돌아다니지. 얼마나 넓은 땅인데. 그런데 특이하게 전쟁을 해서 다 이기면서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표범에다가 날개 4달고 돌아다녔다는 성경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표범도 날쌘데 날개를 4시나 달고 다닌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4개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4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가 4개인데 그 중에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면 그 가운데 있는 셀루코스라는 나라와 밑에 있는 애굽의 톨레미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다 헬라입니다. 헬라. 이 셀루코스와 헬라 이 두 나라가 거의 100년을 넘게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이 두 나라가 100년이 넘게 전쟁을 해요.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아래에 있는 나라 톨레미 여기를 남방왕 이렇게 표현해 있고 북쪽에 있는 셀류코스 왕조를
북방왕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100년 동안 서로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치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1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받고 가고 또 위에서 내려오면서 받고 이기면 이겨서 받고 지면 져서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100년 동안 정말 초통화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 그림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으로 전쟁하러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을 받고 지나가고 또 남방왕도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받고 지나갑니다. 이 중간사에서 핵심은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쭉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아수르 시작. 1번 강력한 철제 무기 군사국가. 2번 잔인한 군국주의, 강제이주, 대학살, 약탈, 파괴. 3번 다신교 신앙과 혼합주의. 여기 아수르입니다. 2번 바벨론 제국. 1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기원을 갖고 있다. 2번 사라진 것 같으나 숨어있다. 3번 각종 우상들을 모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거지가 되었다. 4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영원히 멸망하는 사탄 나라의 오염이 되었다. 바사입니다. 1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한다. 2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한다. 3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돕는다. 4번 아들 제거하는 종으로 쓰임받았다.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는 한 70년도 안 돼요.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한 사람 인생 쓰듯이 잠깐 세워서 쓰시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1절 다니엘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도 세워 쓰시고 나라도 세워 쓰시고 왕도 세워 쓰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의 시작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1, 2, 3차 페르시아 전쟁 후에 시작. 1, 2, 3차 페르시아 전쟁 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27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이후 많은 전쟁으로 힘이 약해질 때 북쪽의 작은 나라 마케도냐의 빌립보스 2세가 그리스도를 점령하고 2년 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아들 20살짜리 아들이 왕이 됩니다. 헬라 제국의 건설 읽습니다. 주전 336년 20세의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 다리우스 3세를 이기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6년 만에 멸망시킵니다. 이후 애국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인도까지 도착하였으나 지친 군사들과 돌아오던 중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때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었어요. 이 알렉산더 왕이. 그리고 이 왕이 다녔던 지역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저 위에 빨간 데 동그라미 있는 데가 마케도냐입니다. 저기서 20살짜리 왕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페르시아로 쳐들어와서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페르시아 땅 전체를 몰고 가서 인도까지 왔다가 군사들이 이제 지쳤으니 집으로 갑시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또 바벨론, 파란 원이 있는
파란 동그라미 있는 저쪽에서 저기에서 알렉산더 왕이 죽습니다. 후계자도 없이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 중요한 나라는 셀루쿠스와 톨레미, 저기가 이스라엘과 아주 중요한 이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뭘 먹었나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매운 낙지 볶음 먹었는데 매웠긴 좀 매웠더라고요. 좀 많이 매웠긴 매웠어요. 그런데 먹은 건 그거밖에 없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답답하실 텐데 죄송하고요. 하여튼 같이 읽겠습니다. 톨레미 왕조, 아까 애국 보셨지요? 애국에 있던 톨레미 왕조, 여기도 헬라입니다. 헬라가 4개로 나눠졌잖아요. 애국에 있는 톨레미도 헬라 나라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전 301년 예루살렘은 톨레미 1세에게 통치됩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며 통치합니다. 톨레미 2세는 최초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중요한 일을 하여 이방인이나 헬라어를 읽는 자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초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 시대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헬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으려면 헬라어로 번역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때에 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신앙에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이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톨레미 2세가 성경 번역을 해준 겁니다.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주전 197년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쪽에서 쳐내려와서 북쪽 땅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는 애국 땅이었는데 북쪽에서 쳐내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합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주전 198년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아이톨리아인들이 마게도냐 보복 전쟁을 위해 셀루쿠스에게 군사 개입을 요청하고 아이톨리아인들의 요청을 안티오쿠스 3세가 받아들였다가 마케도냐와 합세한 로마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계사에 로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씩 커지면서 그 틈에 전쟁에서 패한 이 셀루쿠스가 많은 금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대상금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로마는 점점 커지고 헬라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헬라가 작아지는 이유도 하나예요. 뭐냐면 분열되어서 싸운 거예요. 분열되어서 싸우니까 그 섬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로마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헬라라는 나라는 이제 셀루코스가 계속해서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갈 때까지 붙잡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혹시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후 안티오쿠스 4세가 권력을 잡고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합니다. 특히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얻었으나 전쟁 막바지에 로마가 개입하여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전쟁 패배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집니다. 예루살렘이 헬라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고 하고 예루살렘을 다 불지르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후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에 돼지를 잡아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그리고 끌고 와가지고 제단에 쌓아놓고 제우스 헬라 그 헬라 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 옷을 벗겨가지고 할례받은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의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고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독립운동이 약 70년간 실제로 승리합니다. 독립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셀루코스 왕조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유대인들이 로마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5세는 결국 유다의 세금을 면제하고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 바벨론 멸망 후에 444년 만에 독립국가가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주전 63년 로마에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약 63년, 69년이며 그 정도, 69년 정도, 79년인가요? 79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신앙에 여러 분파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앙 분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이걸 보려고 우리가 지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헬라 개종을 반대하고 율법적 전통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우리 율법주의다. 사두개파는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헬라 사상을 일부 받아들여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육체 부활, 최후의 심판, 악마, 천사, 영 이런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 헬라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 변질된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헬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 또는 헬라파, 사도행전에 헬라파 사람, 또 헬라 출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헬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밖에서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헬라 문화와 헬라의 신앙입니다. 헬라 신앙.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화 정책. 헬레니즘, 헬라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회, 경제, 교육, 문화, 학문, 기술, 기록, 예술, 소설, 과학, 미술, 건축, 철학 등에서 헬라의 영향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공산당이 무섭습니까? 민주주의가 무섭습니까? 그러면 김관순 변호사님, 공산당이 무서워요? 민주주의가 무서워요? 예? 민주주의가 무서워요? 민주주의에서 누가 때려요? 공산당은 철조망으로 갈아먹어서 우리 신앙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어쨌든 아직 개인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의 지금 최대 위기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성경은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사두개파처럼 살아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숫자 많은지 짜장면 먹으러 갈 사람 손 드세요. 3명 들고 짬뽕 먹을 사람 10명 들고 그럼 짬뽕 먹어. 그렇게. 왜 그래? 민주주의니까. 이게 사두개파라고요. 이게. 그러면 바리새파는 어떻게 해요? 권사님? 바리새파는 짜장 먹어요? 짬뽕 먹어요? 바리새파는 금식기도 해야 돼요. 금식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짬뽕을 먹으라고 하시는지 짜장을 먹으라고 하시는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라면 우리는 민주주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주의를 이미 벗어났고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자본주의,
돈 여기에 물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헬라 문화에서 온 계몽주의,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 계몽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아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요 헬라에서 나왔어요. 헬라에서 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도. 민주주의와 함께 자본주의도 이 속에서 태동이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이 세 가지가 헬라 속에서 나왔거든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에 제일로 위험한 방해물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예요. 학교에 가면 사상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이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학교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지금 중심이 지금 어디까지 뿌리로 와 있냐면 학교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면 선생님들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러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인본주의에서 계속해서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헬라 철학이 지금 성경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핵심이 이 중심이 어디냐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헬라 그러면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 두 번째 헬라 그러면 뭐예요? 장은희 집사님 두 가지는 우리 알잖아요. 헬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철학자들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 두 번째 헬라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 로마 뭐예요? 신화. 우리는 신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 로마는 지금 역사가 흘러왔으니까 신화라고 하지 그때는 실제로 신이었어요. 곳곳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다 그것들에게 예배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그러면 두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는 철학, 하나는 신화. 신화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바꾼 말이고 종교입니다. 종교. 다신교, 범신, 다신교예요. 그래서 제우스도 신이다, 헬라도 신이다, 아테네도 신이다. 뭐 다 신들이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헬라 이야기 읽어보면.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었고 실제로 제사를 드렸던 신들이에요. 아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다 마차로 깔아 죽이고 돼지를 끌고 와서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전에다가 바쳤어요.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니까 우리가 전쟁하면 다친다. 그러니 너희들 다시는 여호와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 중에 최고 신은 제우스다. 그러면서 제우스를 섬기겠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철학, 또 하나는 신화, 종교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헬레니즘과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신론적 제사 이야기와 문화, 예술, 건축, 과학 속에서 융화시켜져서 우상숭배와 문화를 혼동케 하여 신앙을 무력화시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범죄를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단의 속임수가 문화 속에 숨어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믿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믿음 지켜가세요. 지금은 농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꽹과리 치고 소고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렇게 돌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농학을 가르칩니다. 사물놀이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숲판에 있던 것들이에요. 숲판에 있던 것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종교의 색채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농학 가르치면 학부모들이 전화해가지고 누가 학교에서 숲판 벌리냐고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농학한다 그러면 전통문화 배운다 이렇게 말해요. 꽹과리 배운다, 장구 배운다 그러면 누가 숲판 벌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불과 50년 전, 6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다 악기들은 굿판에 썼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굿판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말려들어요. 항상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속에 숨어져 있는 사단의 속임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헬라 제국의 역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 헬라 제국의 시작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입니다. 헬라 제국의 건설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나눠졌고 그 4개 중에서 애국을 통치했던 톨레미 왕조는 성경 번역을 했고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철학과 다신교 신앙, 다신교 종교를 예루살렘에 묻어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5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철학과 문화 정책과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헬라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헬레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그 공부 과목 중에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철학과 과학입니다. 철학과 과학. 그리고 신학 속으로 들어온 것들은 이단들이에요. 훗날 언제 기회가 되면 이단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지만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헬라 문화와 성경이 섞어지면서 이단들이 나와요. 두 개가 섞어지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오늘은 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헬라를 살펴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1000년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다스리시는 줄 알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역사를 400년 동안 끊어버리시면서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40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기